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독신 생활을 명하시고 초상집과 잔치집에 출입을 금지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심판의 표적이 된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개의 표적 행위는 모두 예레미야의 삶을 심판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서 4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혼인하지 말고 독신을 살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조문하러 초상집에 찾아가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러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독신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독신자는 후손이 없기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두 행사였습니다. 집안이 피폐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성년이 되면 결혼하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치러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몰살당하지 않는 한 결혼식과 장례식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유다의 임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파국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더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없을 정도로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의 유지에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후손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없는 예레미야의 삶은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유대의 파국적 운명의 상징입니다. 대를 이어갈 핏줄이 없기에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백성을 다 잃은 유다도 멸망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땅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으로 다 죽어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독한 병으로 죽지만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어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땅에 내버려집니다. 죽음의 질병을 피한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어가지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시체가 날짐승과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회복불능의 멸망에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두 번째 명령도 가히 충격적이는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초상집에 문상 가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금하십니다. 이는 사회적, 종교적 통념에 반하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로써 여호와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간섭마저 지켜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에 떨어집니다. 재앙이 전면적이고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덮치기 때문에 이웃의 초상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집안마저 초상이 나서 이웃의 초상집을 찾아가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초상집은 제의적으로 불결해서 이웃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다들 상을 당하기에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찾아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재앙이 너무 엄청나서 장례와 애도의 의식마저 지키지 못합니다. 시신이 묻히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곡하지도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몸의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풍습을 엄격하게 금했지만 민간에서는 널리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파멸적 재앙이 덮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당신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 여호와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분의 공의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인자는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의 구속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1차적으로는 자궁의 의미를 갖는 사랑은 모성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표적 행위는 주제에 있어 첫 번째 표적 행위에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잔치집은 결혼식과
축하연이 베풀어지는 잔치집을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예레미야는 이웃의 결혼잔치에 함께하는 것도 금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객들이 즐겁게 떠들며 노는 노래와 기쁨에 들뜬 신랑 신부의 음성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결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손이 없고 후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가 끊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죽은 자를 애도하는 울음과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기쁨이 있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초상도 결혼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항무지가 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재앙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세 표적 행위는 심판의 원인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멸망과 유배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백성의 반응과 그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답변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자들이 나름대로 먼저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현재의 문맥에서 이들의 질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처럼 엄청난 심판에 떨어져야 할 만큼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답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멸망의 심판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된 뿌리 깊은 죄악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인자와 사랑을 거두기로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현 세대의 죄악은 여호와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여호와로 하여금 더는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에게 우상숭배의 징벌이 선고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풍자와 조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내 땅이기에 여기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마음껏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너희를 내던져 줄 테니 거기서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을 실컷 섬기며 살아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다른 신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와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떠나 세상 가운데 벌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 내 마음에 질림과 고통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괴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떠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길로 다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